20절이 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냐 몸은 하나라. 아멘.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다양함.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다양함.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통일성, 하나됨을 이루고 있음을 몸과 지체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몸이 몇 개예요? 하나죠. 사람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이고 또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도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다양한 지체들로서 다양한 각각의 은사들을 받아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몸인 교회를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각 지체에게 하나님이 알맞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또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다양한 은사를 설명하고 그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한 몸인 교회를 그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오늘 몸과 지체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가 각 성도에게 주어져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예를 들어요? 몸과 지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합니다. 몸이 다양한 지체들, 즉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다양한 성도들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성도들이 각기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돼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지체들이 예를 들면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손이 갑자기 나는 손하기 싫어. 나는 눈 할래 눈. 이렇게 하거나 또 뭐 어떤 지체가 나도 눈 할래 나도 눈 할래 이렇게 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예? 괴물이 되죠. 아 여러분 눈이 대여섯 달려있고 팔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괴물이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한 몸이 온전해지려면 다양한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양한 지체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있잖아요. 성도 개개인이 모인 그런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예요. 생명의 공동체.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다. 이걸 꼭 기억해요. 여러분 어떻게 팔이 자기 혼자 돌아다닐 수 있나요? 긴밀히 몸과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제를 비난하거나 형제를 욕하거나 형제를 나가라고 막 그렇게 욕하면 지옥 간다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형제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서로 갈라졌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야 너희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다. 너희들이 그렇게 뿔뿔이 갈라지면 너희들은 죽은 거나 같다. 너희들 그러고 구원 받을 수 있냐? 이렇게까지 바울이 강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 당파, 은사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 시기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대형교회는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완전히 위에서는 경쟁을 시켜요. 교구마다. 교구마다 뭐든지 전도도 막 무슨 보험회사처럼 쫙 붙여놓고 현관에다가 붙여놓고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막.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막 시기하고 경쟁하는 거죠. 물론 위에서는 그렇게 시기 경쟁시켜야 막 서로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전도는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봤을 때 그게 무슨 생명의 공동체냐고. 그래서 다른 교구 사람들은 아예 원수처럼 봐요. 막 적이야. 경쟁 상대자니까. 그게 무슨 교회냐고.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우고 그래도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없어서는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때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교회에 나는 생명의 공동체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 나 하나 빠지면 어때? 나 하나 없으면 어때? 나 하나 봉사하지 않으면 어때? 이런 식을 가지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있을까요?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있을까요? 다 역할이 다르고 어떤 거는 귀한 역할을 하지만 어떤 거는 보잘것없는 역할을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발톱 없어보세요. 제대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톱이 있으니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불필요한 존재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누구 없어도 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교회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공동체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 교회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게 굳은 일이든 그게 남이 안 알아주는 일이든 뭐든 자기 그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몸과 지체가 하나됨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도 인종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남녀노소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한 몸, 즉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교회는. 아멘.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아멘.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구원을 받냐 안 받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자고요. 여러분, 자, 한국교회는 누가 주를 이루었냐면 장로교가 주를 했어요. 장로교. 장로교가 우리 한국교회는 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요, 여러분 침례교를 2단으로 막 했다니까. 자기네가 막 기득권이 있다고 침례교는 2단이다 막 그랬어요. 왜 유독 장로교가 침례교를 2단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들은 세례를 강조해요. 근데 침례교는 침례를 강조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세례가 맞냐? 성경적이냐? 침례가 성경적이냐? 우리 한국은 장로교가 거의 한 80%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세례로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장로교는 있잖아요. 칼빈의 신학이 이렇게. 이게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의 신학이 딱 있고, 장로교는 이 칼빈의 신학이 딱 있어요. 침례교 이런 데는 근본주의예요. 완전히 근본주의. 그래서 칼빈이 누구냐면, 칼빈은 원래 카톨릭 신부였어요. 거기서 카톨릭의 그 행위, 잘못된 의식 이런 거를 개혁하자 하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나온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는 개혁교회다, 이렇게. 개혁을 한 교회다, 개혁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성경도 개혁 성경, 개혁한 성경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개신교를 해요. 여러분, 개신교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왜 개신교입니까? 왜 우리가 개신교? 캐톨릭 자기는 천주교라고 그래요. 천주교 다니다가 교회에 나오면 개종했다 그래요. 그럼 구원도 없다 그래요, 그들은. 그런데 왜 우리는 개신교 그렇게 말합니까? 칼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혁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지 왜 개혁교회입니까? 우리가 왜 개신교입니까? 기독교지. 아멘. 아멘. 원래 중세 때 타락해서 카톨릭이 중세 때는 기독교
자기네들이 기독교다 그렇게 했지만 정통 기독교는요 따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유대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때도 그 구약 성경을 제가 장로들을 유전을 해서 유대교 그런 장로 유전을 만들어 유대교 했지만 정통 성경을 믿은 그런 신실한 침례 요한 같은 이러한 정통의 기독교인들이 따로 그 역사의 물줄기가 적지만 소수지만 흐르고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는 이런 멍청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믿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 이어져 왔어요. 유대교가 등장했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유대교가 주인처럼 행세한 것뿐이지. 중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이 자기네가 주인 행세를 한 것뿐이지 카타콤의 숨은 자들, 굴에 숨고 소수의 남은 자들 기독교가 흘러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이어진 거지. 왜 캐톨릭에서 우리가 나온 겁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신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루터와 칼빈이 캐톨릭에서 나와서 우리는 개혁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캐톨릭에서 우리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개혁교회다 개신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개신교입니까? 기독교지. 아멘? 아멘. 그래서 물론 캐톨릭에 나와서 개혁한 건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100%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맘리의 그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어요. 거기서 뭐 살았으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이거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했다면 딱 좋았는데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거를 강조하고 모토로 나왔지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예요. 세례는 카톨릭에서 중요한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태어난 애기한테 줘요. 세례라는 것만 뿌리는 거예요. 그들이 뿌리는 것을 성수라고 해요. 성수로 뿌리는 거. 성수로 뿌리면 거룩해지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교통사고나 죽은 자한테 가서도 성수를 뿌려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 주잖아요. 성경에 유아세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위에 침례가 주어져야지.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뭔 죄가 지었냐? 어린아이가 억울하지 않냐? 천국에 갔다. 유아세례 받아서 천국에 갔다. 엉터리. 여러분 만약 그게 주장을 그렇게 하면 그 소리는 뭔 소리냐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어린아이든 뭐 할아버지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직 성경에 탁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장로교에서 세례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라는 거는 캐톨릭의 잔재예요. 캐톨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어린아이한테 지금도 유아세례 주잖아요. 그게 다 캐톨릭이지 뭐예요. 캐톨릭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에서는요. 캐톨릭의 신학을 세운 자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자가 칼빈이거든요. 어거스틴은요. 무천년을 주장해요. 캐톨릭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천년 왕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장로교가요. 지금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천년이라는 건 상징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톨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세요. 침례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예요.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물을 뿌린다는 게 없어요. 물을 뿌린다는 게. 다 물에 다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침례 이 사건이 나올 때는 항상 물이 있는 곳에서 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어디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까? 요단강에서 받으신 거예요. 아멘? 물에서 올라왔어요.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가는 도중에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 이걸 몰랐어. 근데 빌립이 그걸 가르쳐줘. 아, 이사야서 말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 믿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뭐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나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 침례 받아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침례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야 받는 거예요. 유아세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이 있잖아요. 물. 그렇죠? 38절에 보니까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어디에 내려가?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애굽은 먼 거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마차를 타고 갈 때 먹을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 없으면 죽죠. 여행 가는데 물을 그 당시에는 물이 있어야죠. 그리고 마차에 물이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라면 그냥 그 물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마차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먹을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물을 뿌렸다는 게 없어요. 어디 성경 어디에 물을 뿌린다는 게 있습니까? 물에 잠기고 물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있어도. 그러므로 우리 이 개혁성경에는 세례는 모두 뭐로 바뀌어야 돼요? 침례로 바꿔야 돼요. 침례로 바꿔야 돼요. 아멘? 침례로 바꿔야 돼요.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
뭐 장로교, 뭐 성결교, 뭐 감리교, 뭐 침례교 여러 교단들이 모여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자 할 때 그때 침례교 그 교수 목사가 빠진 거예요. 아니 빠진 게 아니라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죄다 이거를 세례로 다 하자 해고 세례를 해버린 거야. 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세례라고 그렇게 그랬던 거예요. 어? 원래 이 밥티스마예요. 밥티스마. 이 동사가 뭐냐면 밥티조거든요. 밥티조가 담그다예요. 담그다. 담그다는 뜻이에요. 어? 담그다. 여러분, 이 밥티스마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어디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발생했냐면, 여러분 염색 공장 있죠? 염색 공장에 그 염색 물 있죠? 그 염색 이 통에 염색에 물이 담긴 그 염색 통에 옷감 있죠? 어? 옷감을 거기다 이렇게 담그는 거에서 이 밥티스마가 유래된 거예요. 어? 여러분 이 염색통에 이 옷감을 이렇게 담그면 어떻게 되죠? 어? 똑같이 되죠? 그 색이 되잖아요. 염색이 빨간색이면 옷감이 빨간색이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 밥티스마는 뭐냐면은 같이 되는 것 또는 함께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침례라는 것은 같이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아멘? 연합이라는 그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물에서 올라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했다. 즉 연합됐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침례라는 게.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하여? 합하여. 나오죠? 연합,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뭐하게?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뭔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침례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했다 부활했죠? 그거를 물속에 들어간 것은 옛날에 내 옛사람이 죽었고, 아멘? 옛날에 나는 죽었고 물에서 올라갈 때는 나는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뭐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침례로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함께를 지금 강조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 함께하고 있다. 같이 되었다. 이거를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아멘?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라기보다는 침례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미국 같은 데는 다 밥티즘 해가지고 다 침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다 세례를 해놨다니까. 또 이 설교를 또 캐톨릭이나 장로교 누가 들으면 저 죽일로 마고 막 개거품 물지 몰라도 이 세례나 침례가 구원 받냐 못 받냐 이건 아니에요. 다 의견 차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디아포라 문제, 우리 배웠죠?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이런 거는 구원과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우리는 너희는 세례 받으니까 뭐 너희는 뭐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아멘? 그렇지만 침례가 성경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정립하고 있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몸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몸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는 다 한 성령이 계셔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기 때문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나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 하나인데 성경에서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잖아요. 왜? 다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한 성령이 뭐 여러분입니까? 한 분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돼요. 불신자는 절대 여기에 낄 수가 없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무슨 액체입니까? 아니 성령이 무슨 액체냐고. 근데 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하죠? 이 성경이 있다가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지? 왜 이렇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들어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마시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냐고. 거룩한 성령님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성경 읽다가? 아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를 통해서 나도 마셔봐야 돼. 왜 마시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박민경 수사님. 왜 성령님을 우리가 마시게 됐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거 이런 걸 왜 성령을 마셨다고 하니?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냐면 이거는 구약 성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와 관련이 있는가?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물이 없잖아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 너는 반석을 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구약을 읽을 때는 누구를 항상 발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어디에서 보라? 신약에서 보라.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의 도움을 받아라.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지 않고 구약 자체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엉뚱하게 가요. 그러면은 이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나온 게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무작정 생각 없이 야 반석을 쳐.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럼 너희 마셔.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걸 뭔가를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해서 죽지 않도록 하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가보세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쭉 연결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6절에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그 생수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성령님이겠죠. 그렇죠? 성령님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형이요 그림자인 구약 성경이 실체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가르쳐 줬어요. 어디에서 가르쳐 주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뭘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즉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했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광야죠. 그렇죠? 광야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죽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면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나오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봐라 구약에 예언된 그 반석이 나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라. 즉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 가리키냐면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으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길은 누구를 믿는 길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구약에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그건 영생할 수가 없어요. 영벌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을 모시는 자는 살아요.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 응?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반석을 통해 생수가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성경을 돌아서 왜 마시게 했다. 성령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 음료수처럼 마시게 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는 구약 성경부터 쭉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신다. 즉 예수를 믿는 자만이 모실 수 있다. 그리고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맞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있잖아요.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했느니라. 이 또가 뭐냐면 카이예요. 카이가 뭐라고 그랬죠? 등위 접속사라고 그랬죠? 등위 접속사라는 거는 앞의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 다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을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 성령을 모시게 되었다. 이 말과 성령인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 말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여러분 몸이 하나의 지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죠. 한마디로 몸은 다양성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을 비유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어보세요. 교회는 한 성령으로 하나지만 한 몸을 이루지만 또한 몸이 여러 지체가 있듯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우리 수원성경교회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로 우리가 구성됐잖아요. 그와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를 지체들 각각이 중요함을 설명하고자 손과 발, 눈과 귀를 대비시켜요. 즉 비중 있고 가치 있게 여김받는다고 생각하는 손이나 눈에 비해서 비중 있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긴 발과 뭐예요? 귀. 발과 귀가 불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발과 손, 눈과 귀 등은 은사가 각기 다른 형제들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발은 어떤 지체보다 낮은 위치에 있죠. 낮은 위치에 있고 모든 그 지체를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발냄새가 나니 어쩌니 하고 그냥 잔소리만 듣죠. 잔소리만 듣잖아요. 그리고 눈에 띄지도 않잖아요. 양말 신고 뭐 구두 신고 해버리면 눈에도 안 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을 보니까 아주 기민한 손놀림으로 많은 일들을 해내. 그리고 칭찬을 또 많이 들어. 뭐 음식을 만들어. 야 음식은 손맛이야. 그러면서 칭찬 들어. 발에 비해서 손은 그렇다. 그러니까 발이 이제 원망불평하는 거야. 그리고 극기야. 더 이상 나는 몸의 일부가 아니야.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선언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발이 아무리 뭔가 관련성을 부정한다 해서 자기 독립성을 주장한다 해서 결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만약 몸에서 떨어져나가면 발은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몸의 각 지체는 여러분 불가분리의 원칙이잖아요. 몸에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그냥 그거는 죽음이죠. 썩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몸에 떨어져 나가면 몸에 심각한 타격을 몸도 받겠죠. 그렇죠? 몸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발은 또 썩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몸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안 알아줘. 누가 칭찬도 않고 그냥 뭐 당연하게 여기고 막 그래. 나는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 뭐 당연하게 여기고 칭찬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다가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렇죠?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누가 안 알아준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자고 그래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고 살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기도할 때 시장이나 길거리에 나와서 하지 말고 네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줘. 근데 사람은 어떻게? 나 기도 안 내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막 길거리, 특히 사거리에서 나서 기도해.
금식하면서 막 나팔을 불고 나 금식하냐고 막 다 죽은 얼굴 쌍하면서 이렇게 해요. 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말이야 막 나팔을 불고 막 예수님 오른손이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강조한 거야. 너희들 그렇게 했나? 너희들 상 다 잃어버렸다. 내세 상급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 이미 칭찬 다 받았으니까 상 없다. 그러나 어? 너희가 남이 안 알아준다 해도 너희가 계속하고 칭찬이 없어도 내세에 상이 있다 이거예요. 어? 상이 있다. 그래서 저도 다 알지만 될 수 있으면 내가 나팔을 안 불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했으면 수고하시. 이 나팔 불면 구분은 열심히 했는데 상급이 날아가잖아. 내가 왜 성도들의 상급을 내가 없애버려? 그래서 해주고 싶지만 그냥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세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뭘 해도 내가 말을 않잖아 내가 그냥.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남이 안 알아줘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낙심을 해야 안 알아주니까 하다가. 그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 세상이 전부냐. 내세가 있다. 내세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거기서 칭찬받고 거기서 상급 받아라. 왜냐하면 그거는 상급 한번 받아주면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제는 또 귀가 불평을 해요. 아까는 누가 불평했어? 발이 손에 비해서 나를 안 알아준다 뭐 한다고 막 불평했는데 이제는 또 바울이 또 이제 귀를 예를 들어요. 귀를. 여러분 귀는 어떻습니까? 귀는 사람이 봤을 때 정면에 있지도 않아. 옆에 붙어 있어. 그냥 귀는. 그러죠? 그것도 또 머리로 가리네 또. 어? 그래 누가 알아주겠어. 누가 알아보겠어. 어? 근데 귀가 가만히 눈을 보니까 또 얼굴 정면에 있네. 그리고 무슨 눈이 눈방울이 뭐 사슴 같다, 뭐 호수 같다, 눈이 아름답다, 별로 칭찬을 다 들어요. 그때는 그냥 옆에 붙어서 머리에 가려서 하면 누가 안 알아주는데 눈은 그냥 마냥 칭찬이 자자해. 그리고 막 눈에 뭐가 들어가 가만히 참아도 쳐주고, 어? 먼지 미세먼지 못 들어가게 필터도 쳐주고, 그냥 물도 쏘아서 말이요 깨끗이 세안도 하고 하수도 파서 이렇게 빠지게 하고 눈동자도 다 한가운데에 박혀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보호를 하네. 그러면 귀가 그걸 보고 원망해야 하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나 눈과 비교니까 나는 정말 인정도 못 받고 그래서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는 다 몸을 위해서 다 필요해. 아니 여러분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듣지를 못하지. 얼마나 몸이 답답할까. 여러분 귀가 없이 눈만 한 눈이 한 4개 이마에 두 개, 4개를 안 해서 어떻게 징그러워서 어떻게 살아. 징그러워서. 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좋다고 눈만 얼굴에 6개 달려있으면 그게 이제 무슨 그냥 괴물이지. 그게 무슨 아름답기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맞게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겨도 아무도 귀처럼 아무도 안 알아줘.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야 멋있어, 야 좋겠다, 막 누구는 막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가르치는 사람하든 야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막 물어보는데 나는 그냥 식사당번에 갖고 음식 만들어 또 안 알아주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말씀 연구해서 가르쳐 얼마나 좋을까. 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렇게 다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를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해서 자랑하거나 또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갖고 다른 형제를 시기하고 원망 불평해서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 그거는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마이너스예요. 아멘. 각 지체는 모두가 귀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볼 때는 모두가 귀한 거예요. 나는 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필요하니까 다 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몸의 지체 귀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가 있어요? 다 귀하죠? 아까 말한 발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발톱이 다 빠져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으로 걸을 것 같아요.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걷질 못하니까 발톱이 없으면. 그게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는 모두가 귀하고 없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형제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받은 은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이며. 이제 손과 발, 눈과 귀를 예를 들어 비유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몸의 지체들을 비유로 또 설명하죠. 만일 몸에 다른 지체가 없이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다른 지체가 없이 또 귀만 있어. 그러면 그것도 정상이겠습니까? 그 비정상이지. 이게 사도 바울은 가정법을 사용해서 만일 눈만 있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귀만 있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는가 반문한 거예요. 이게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몸이 되듯이 지체들인 성도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에다가 줄을 각기뼈를 치세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때 지체를 각각 몸에 두어 각기 다른 모든 지체가 한데 어울려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귀가 눈을 향하여 불평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코가 귀를 향해서 불평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몸의 각 지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몸의 각 지체에게 귀중한 역할을 맡기셔서 각 지체가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몸이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각 지체들을 섭리하고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잘 살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만일 몸에 한 지체만 가득하다면
그것을 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몸이 아니라 흉측한 뭐가 돼요? 괴물일 뿐이에요. 눈만 가득한 거, 귀만 가득한 거, 코만 가득한 거, 이거 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몸은 한 지체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야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지체들이 한 몸에 속하여 자기 맡은 기능을 다할 때 몸이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인식해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독불 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이 좌지우지해서도 안 돼요. 다 그 사람도 지체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아멘? 자기 맡은 일에만 충성을 다하면 되지, 자기가 그냥 모든 것을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냥 막 원수고 막 대적하고 갈라서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형제 사랑이 없는 것이고,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니 이 팔이 자기가 막 주인하는 사람이 됩니까? 남을 막 계속 치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지체, 손이라면 이게 잡는 부분,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몸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를 최고의 은사를 쳤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나 하나 없이 막 방언의 은사를 한다고 막 하고, 막 원래 방언의 은사는 이렇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주는 은사인데 전도를 안 하고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해버리고 막 기도로 막 떠드니까 너나 하나 없이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막 받은 사람이 너나 하나 없이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 지금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지금 방언의 은사를 뒤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따로 또 계속 바울이 책망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뭐 만일 다 한 지체면 어떻게 그 몸이 되겠냐 이 말은, 너희가 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만 하려고 하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겠냐. 지금 그거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함으로써 단일성에서 다양성을 말했죠. 그런데 20절에서는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함으로써 다양성에서 이제 지금 단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 지체들의 은사가 다양할 수 있으나 각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각 지체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의 은사와 비교하고 시기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몸과 지체를 비유를 들어서 다양한 은사를, 각 지체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도록 자기가 맡은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막 나는 눈의 역할을 하겠다, 뭔 역할을 하겠다,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몸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라고 바울은 지금 책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게 적은 일이든 어떤 일, 굳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급과 유업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